자녀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내 삶의 대리만족으로 여겼음을 용서하옵소서. 내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욕심을 용서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 욕심과 이기심과 과실을 위한 대상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성장보단 내가 먼저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자녀들을 이끌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누려야 하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녀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매사에 자녀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이끌게 하시며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가르치며 이끄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가정의 화목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올바로 이끄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안고 부모님이 다 같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뒤로 돌아서 주시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또 사랑 가운데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두 분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크게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준비한 꽃이 있는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키우고자 각오하며 작정하며 이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여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과 눈물의 기도로 가정에 정말 복된 자녀들로 성장케 해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셔서 이들이 머지않아 우리 교회 큰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았어요. 교회학 유치부와 유초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제 통로를 통해 나올 때 여러분 저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축복송을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 손을 펴면서 축복해 주시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면 아이들 지나갈 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실가에 심으여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피아노 반주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과 또 선물이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준비해 주신 선물도 감사를 드립니다. 꽃은요 교회에서 준비했고요, 선물은 각 기관에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부모님이 같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한 어린아이도 선물과 꽃이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어린이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될 어린이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신앙교육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꽃하고 선물 다 받았어요? 자, 우리 박수로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유치부 유치동부 어린아이들, 가정에서도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부모들을 통해 이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충주 성결교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과 온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어린이들이 더욱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귀한 자녀요 신앙인이요 사회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하심이 이들의 앞으로의 커가는 과정, 공부와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까지 항상 동행하시며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 자리에 돌아가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근처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일어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한 엘리 가정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의 자녀인 엘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자녀들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자녀임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도적질하고 마음대로 강탈했지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려 강간하고 동침하는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또 23절 4절 보면 부모의 무책임과 무간섭 때문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엘리 제사장이 무책임하게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체면 손상과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게 두려워 말로만 타이른 것이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나요? 혹시 우리 자녀들은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예배하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단호하게 훈계 못하고 무책임한 가운데 행동하는 게 자식 사랑 때문인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요,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확실한 엘리 제사장의 4가지 착각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4가지 착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금방 심판하시겠어? 또 하나는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뭐. 또 하나의 착각은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누구요? 대제사장인데. 4번째 착각은 다 큰 자식인데 야단 쳐도 안 들어먹는데 낸들 어쩌란 말입니까? 4가지 착각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단호하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을 망하도록 부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암을 낫게 하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 부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포기할 겁니까? 말을 안 들어보거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놔둘 겁니까? 그들이 지옥 가고 죽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갑니다. 늦기 전에 징계의 채찍을 드셔야 합니다. 내가 채찍을 안 들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채찍으로 단호하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단절하세요. 옛말에 우리 부모들이 그랬어요.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집에서 쫓아내버리십시오. 그것도 자신 없으면요,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해보셨어요? 자식을 위해 40일 금식기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망하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라는 여성의 남편이지요. 그 가문은 놀랍게 번성하고 부흥합니다. 그 이유는요, 18절에 보십시오. 자식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섬기게 했습니다. 한나는 지독한 여성입니다.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이 잉태되었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대로 무서울이 많지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여러분, 여성들 아시잖아요. 아이가 젖을 떼어도 부모 손 없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나요?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제사장 품에 갖다 바치고 제사장 키우라고 그 앞에 갖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크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세상적인 게 들어가기 전에 그게 그 아이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도록 양육하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살면서 유혹도 시험도 받고 때론 범죄해도요,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가정이 축복받은 가문이 된 건 모델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모델 교육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대로 자식이 믿게 되어 있어요.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에게 믿음의 모델 교육자였습니다. 인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떼어놓는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매년 때마다 찾아가 어린 그를 제사장으로 친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여성에게 그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 놀라운 자식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만큼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도 될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의식 중에 영적 스승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모델로 그들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인류대학 가고 부귀영화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걸요. 그래서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거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나요?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고 부모들이 대부분 그래 자 피곤하지 방치합니다. 이럴 수는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자녀를 매를 대해서라도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습니다. 또 부모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자식의 눈에 비치는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자식이 속 썩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유아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모가 심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는 들춰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신앙 잡지에 보면요, 부모의 3대 바보 짓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십시오. 부모가 목회자를 욕하고 흉보면요, 자녀들은 목회자에게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은 병듭니다. 이거야말로 자녀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지름길 아닐까요? 그 다음엔요, 자녀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을 욕하라. 부모가 선생님을 욕하고 흉보면 자녀들이 그 선생님에게 배우기를 거절하고 반항하고 말썽을 피우는 문제아가 되는 건 당연하지요. 세 번째, 자녀들 앞에서 시부모, 친부모를 욕하라. 그럼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공경할까요? 효도할까요?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 앞에 목회자 흉보고 선생님 흉보고 시어른, 친정어른들 흉보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일제시대 때까지 고등학교 나와서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어렸을 때 두 분이 싸울 때 일본말로 싸우셨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싸우는데 일본말로 싸워요. 아마 목회자들도 욕했고 흉받고 아마 여러 가지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로 두 분이 집에서 싸울 때는 일본말로 싸웠어요.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면요, 차 안에서 단둘이 앉아서 싸우세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못 듣고 두 사람만 들어요. 제발 자식들 듣는 앞에서요, 목회자 흉보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 흉보지 마시고요, 시어른, 친정어른 흉보지 마십시오. 그게 자녀들 그대로 본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구함으로 얻은 것처럼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요,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눈물을 뿌린 대로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게 보약인 줄 아세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살리는 보약 중에 보약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기업이다. 성경에 말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서 기업이란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잘 양육했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식은 기업이고, 정말 개판으로 길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엘리 가정같이 흉년 농사하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엘가나 가정과 같이 자식 농사가 풍년 농사되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는 자녀들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늘 유아 세례식과 이 지부지수동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우기 위함임을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엘리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이들을 정말 눈물의 기도로 가르치고 이끄는 부모와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한 자녀로 이끄는 부모와 교회와 교회 학교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